이만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키가 많이 작아졌죠. 밟아질 때가 지금 없어서 제 얼굴이 잘 보이시죠? 네, 네, 제 얼굴을 잘 보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옆에 분과 먼저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협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가 가장 추웠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 추위를 물리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나오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내가 진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짐을 지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이 무거운 짐의 정체는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율법적 관행의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 누구보다 자유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율법을 강조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는 규율과 의무를 지켜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관행과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오해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붙들려 신앙생활이 오히려 짐이 되어 눌려있는 상태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짐에 눌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어떠한 짐을 지고 앉아 계십니까? 구원을 받고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에서 풀려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본질이 아닌 것에 매여서 죄의 짐을 꽁꽁 지고 천성을 향한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새로운 초청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초청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하시는 말씀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본질적인 변화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이 시간 순례자 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모두가 순례자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살고 있지만 이곳이 결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본향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들을 바로 우리는 순례자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성도를 거류민과 나그네라 칭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 땅의 모든 권세를 진 왕이었지만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일시적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생은 유한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기에 연약한 인간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사회적 책임과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삶의 자리에 따라 책임이라는 짐과
세상에서 가지게 된 것들을 움켜쥐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짐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며 참된 평안까지도 앗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짐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순례의 여정에서 느끼는 염려와 문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내 앞에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둥바둥거리며 발을 동동거립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여정에서 느끼는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습니다. 대략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우연히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던 이 멸망의 도시가 곧 심판을 받고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천성이라는 곳, 시온성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곳 바로 멸망의 도시에 사는 사람, 그 천성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 멸망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언제인지도 모르게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크리스찬도 그 상태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죽지 않기 위해 시온성이라는 그곳을 찾아 떠납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으로 가는 여정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 천성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철로 역정의 줄거리입니다. 이번 청년부가 동계 수련회로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방금 사진에서 보았을 텐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가평에 꽤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이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은 철로 역정의 순례의 여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곳에는 멸망의 도시에서 천성까지의 순례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순례자의 심정으로 이곳을 걸으며 순례의 여정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묵상의 공간, 장소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곳을 걸으며 내가 순례자라는 것과 또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죄의 짐, 세상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이 순례길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께 미리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한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이 순례길은 수많은 장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크리스찬은 순례의 여정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빠집니다.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 천성을 향해 가고 있지만 만나는 사람들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마당에 절망이라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는 길이 너무 좁아 겨우 들어가기도 하며 또 우는 사자를 만나 잡아먹힐 위험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그곳을 빠져나와서 마주하게 된 곳이 바로 뷰티풀 하우스라는 곳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지나치기 바로 직전에 우는 사자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잡아 삼키려고 어흥거리며 그 앞을 막아섭니다. 크리스찬은 포기할까 두려움에 앞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담대히 빠져나와 이 뷰티풀 하우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크리스찬에게 그 집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집, 평안, 쉼을 주는 곳입니다. 그 앞에 도착하니 한 자매가 나와 크리스찬을 맞이합니다. 저는 처음 이곳을 방문한 것은 2년 전
목회자 수련회로 가보았습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과 함께 이곳을 돌아보며 순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정말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지? 라고 감탄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그 순례의 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그 사자를 지나서 이 아름다운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앞에 뷰티풀 하우스라는 큰 영어로 써져 있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따스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 가운데 그 공간이 주는 따뜻함, 안식, 쉼이라는 그 공간이 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말씀인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섬겨주시는 이들을 통해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잠깐 쉰 후에 또 다른 길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모두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천성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에 다른 목적지를 두고 가시는 분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목적지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짐을 진 자들을 우리를 향해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름다운 집을 향해 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 아름다운 집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집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집은 어디입니까? 이번에 다시 갔을 때 2년이 지나서 청년들과 함께 다시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겨울이라서 가이드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11월 달에 갔기 때문에 가이드의 설명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라서 가이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이끌고 가이드를 하면서 쭉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또 다른 마음으로 그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집을 등장하니 자매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동절기라서 가이드가 없어서 미리 우리 임원들을 거기에 세워놓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섬김이들을 그곳에 배치해서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또 따뜻한 차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아름다운 집을 섬기는 4명의 자매가 나오는데 바로 순례자들의 환대를 받으며 그곳에서 이들을 통해 쉼을 얻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예배 안내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은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예배 중보기도 팀입니다. 이들의 인사와 미소, 기도를 통해 순례자들은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세상 속에서 수고했고 힘들었던 마음에 평안을 얻으며 쉼을 얻습니다.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와 문화예배,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은 항상 먼저 와서 예배실을 정리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또 예배 안내팀은 앞에 서서 우리 여러분들을 맞이하며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하며 맞이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위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바로 이 뷰티풀 하우스의 4명의 자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집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쉼과 평안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의 수고와 짐이 벗겨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11장 29절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바로 멍에라는 것은 소 2마리가 함께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홀로 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이 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멍에를 이제는 너가 지어라, 너 혼자 지고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이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져야지만 하는 풍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지라라는 말씀은 이 당시에 누가 들어도 다 이렇게 이해할 만한 말씀이었기에 이 멍에를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너 혼자 그 멍에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와 함께 이 멍에를 지고 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속박하거나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멍에는 진리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그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비우드신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를 통해 익숙한 것을 통해 쉽게 교훈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짐을 지어 나누는 도구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고 또 그 길을 평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순례의 길을 갈 때 혹시 내가 나 혼자 지금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거나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동력자라든지 함께라는 단어가 편하지 않습니다. 혼자 일하는 게 편하고 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얼만큼 왔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팀 사역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혼자 하는 것보다 느리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견을 내어서 함께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직까지 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혼자 해결하는 것이 편하고 또 빠르게 가는 길일지 모르나 느리더라도 돌아갈 때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동력과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나 혼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동력자가 있으므로 내가 함께 외롭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멍에를 맨 두 소가 어떻게 속도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더 빠르게, 어떤 일은 천천히 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가겠다고 아니면 내가 좀 천천히 가겠다고 서로의 의견을 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부담이 되고 큰 갈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발을 맞추어 걷게 되면 짐을 훨씬 수월하게 운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같은 속도가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인내하시며 모든 짐을 내게 내려놓고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게 될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짐을 지고 또 왜 힘들어하는지, 왜 무엇 때문에 수고하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들은 율법의 짐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아닌 나와 함께 멍에를 맨다면 그것은 오히려 가볍고 그것으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의 조건이 필요합니까?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힘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것은 결코 무겁거나 또 다른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닌 쉽고 가벼워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에게 이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순례자가 긴 여정 끝에 아름다운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쉬며 얻은 평안처럼, 또 아름다운 집에서 평안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쉼과 재충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례자의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며 그분의 멍에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동행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위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먼저 예수님이 주신 이 멍에를 쉬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짐을 지고 여기 앉아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순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천성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